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6절부터 8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로 죽음을 직전에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씀이 이제 담긴 것이죠.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세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 그들의 타락상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비롯한 그런 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경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정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정말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삶 속에 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누구도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이든 그리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진국일수록 왜 더욱더 배교가 많아지냐면요, 삶이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뭔가 부족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신기한 거는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육신 가운데 나를 위한,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한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도리어 영적인 긴장감은 갈수록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신앙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재림주로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깨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기래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래요?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요. 경책하라는 말은 증거를 대다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를 댄다는 것은 무엇에 증거를 대냐면요, 잘못된 교리, 그렇죠? 결국은 이 성경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왜곡시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삶에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한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계하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요,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바로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죄는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죄가 명백히 드러나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호되게 책망하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하래요? 권하라. 이 권하라는 뜻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로서의, 그의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로서의, 지체로서의 그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그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했어요? 3절로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바른 교훈, 곧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도리어 배척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고 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도 결국은 자신, 오직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즐겁죠. 근데 즐거움에 그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오직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했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요, 오직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과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요. 그래서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 두고란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위로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듯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된 교리와 왜곡된 교리를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요, 자신들 주위에 모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쌓는 거예요. 그것이 모래성이 쌓듯이 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결국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말을 따른다고 했죠. 이번 주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 어디나 똑같대요. 전 세계 어디나. 이제 정말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고 한다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이 아니라 염소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배격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말을 따를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래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먼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여기서 신중하다는 말은 이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가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장로로서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을 이제 디모데전서에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이제 삼가라고 했죠. 왜냐하면요, 목회자는 누구보다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자세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고난도 함께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바울이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게 뭘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이제 사형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는데요, 보통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 누구든지,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후회라는 것을 한다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께 너그러워질 걸. 내가 좀 더 우리 자녀를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할 걸. 내가 좀 더 주위 사람들에게 잘할 걸. 많은 아쉬움과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바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게 순서를 보세요.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마치고, 그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대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직은 주님이 저를 안 부르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장성하고 싶고, 더 성숙되고 싶고, 더 자라나고 싶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많은 양들을,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하고 더욱더 성장시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 있게 그것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바울이 교만하구나. 또는 야, 그래도 바울이 좀 더 살아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안 들어요.
이 성경을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고 이 바울선지 읽어보니까 바울을 볼 때 우리 남도 어떤 생각을 해요? 제3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그렇죠?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 동안 참 많은 이들을 감당했구나. 혼자 확신한 게 아니죠.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매일 깨어 있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눈이라.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의 나타나심이 사모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주님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주님 다음에 오세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확실히 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배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요, 정말 믿는 자들을 갈수록 더욱더 미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 공예배가요 바로 되지 않고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각자의 그 예배,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이 축복, 이 통로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또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